안녕하십니까. 수월 연재입니다. 오늘은 금강경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먼저 결과부자 1장에 보면 시작할 때 이제 결과부자 탄신 정원주 대면령,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다는 거야. 부처님께서 결과부자 하시고 몸을 단정히 하시고 바른 원에 머무시면서 대면령, 얼굴을 마주하고 생각에 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부자 단신까지는 알겠어요. 결과부자하고 몸을 단정했다는 거 알겠는데, 정원주는 뭐냐? 바른 원에 머문다는 것은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리라, 이게 바른 원이거든요, 부처님의.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이 깨닫지 못한 유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당신한테 일어난 한 생각, 모든 생각을 다 돌이켜가지고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 정원주가. 이 중생을 생각으로 보는 것은 서산대사가 선가구금에서 일러놓으셨거든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면념, 얼굴을 마주하고 생각에 드셨다. 얼굴을 마주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코끝입니다. 코끝. 그러니까 시선을 코끝에 두시고 비파산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러면 요즘 우리 간화선 할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시선을 코끝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느 경이고 설하실 때 항상 이렇게 결과부자, 단신, 정원주, 대면념 하시고서 경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깨달음의 자유를 여의지 않고 설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장에 보면은 수보리가 그 선남자 선녀인 반란옥따라 삼맥삼부르심자 응원아주 운하 항복기심,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쭌 거예요. 이제 수보리 그 존자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응여시주, 선남자 선녀인 반란옥따라 삼맥삼부심자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이와 같이 머물러서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라. 지금 이와 같이는 뭐예요? 부처님께서 방금 정원주 대면님 하신 거, 그걸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선해서 그 선정에 머물러 가지고 그 마음 항복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장에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을 제도해서 진실로 한 중생도 없어야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중생이라는 건 생각을 말한다고 그랬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그 생각이 일어난 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생을 생각으로 봐야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가구감에 서산대사님이 일러놓으셨어요. 자, 봅시다. 보살, 도중생 인멸도, 실무중생 등멸도. 보살은 그 중생을 제도해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진실로 중생이 없어야 완전의 열반을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보살, 도중생 인멸도, 실무중생 등멸도.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여 완전한 열반에 든다. 진실로 중생이 없어야 완전한 열반을 얻는다. 그 다음 문장, 보살 지 염염이 중생이야. 요 염 채공자 도 중생이야. 염기공적자 실무중생 등멸도. 자, 보살 지 염염이 중생이야. 보살은 생각을 중생으로 삼아서
염체공자 도중생이야. 생각의 체가 비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염기공적자, 생각이 이미 비어서 고요한 자는 실무중생, 진실로 중생이 없어서 등멸도야, 완전한 열반에 든다. 자, 분명히 나오잖아요. 보살, 지, 염염위 중생이야. 보살은 생각을 중생으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문장도 성가구간 보면은 제대로 새겨놓지 못해요. 다르게 새겨놔가지고 서산대사님 말씀이 이상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공부하기 힘든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용해드린 이 성가구감의 이 문장, 보살, 지, 염염이 중생이야. 보살은 생각을 중생을 하면서 염, 체공자, 도 중생이야. 생각의 체가 비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염기 공적자, 생각이 이미 비어서 고요한 자는 실 무중생, 진실로 중생이 없어서 등멸도야, 완전 열반에 든다. 딱 있잖아. 생각을 중생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한 15년 전 됐나요? 20년 전 됐나? 그때 바삐 그냥 번역해서 낸 거예요. 뭐 연재라는 사람이 낸 것은 믿지 않겠지만 서산대사님이 지적해놨잖아요. 딱 성가구감에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생을 생각으로 해석을 해도 감히 누가 입을 못 대겠죠. 성가구감에 서산대사님 말을 제가 인용을 해놨으니까. 그래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요지부동.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신론에 보면은 각, 위, 심체, 이념. 각이란 심체가 생각을 떠난 것을 말한다. 깨달음이란 것은 마음의 체가 생각을 떠난 것을 말한다. 그거 뭐겠어요? 마음이 생각을 떠난 것을 각이라, 깨달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기신론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봅시다. 5장을 보면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이 문장이 나와. 우리가 이걸 개송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건 개송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개송을 말씀하지만 이설개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문장에는 이설개언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작구가 안 맞잖아요. 글자 수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송이 되려면은 사자 사구가 되든가 뭐 육자 사구가 되든가 칠자 사구가 되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글자 수가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잖아요. 안 맞잖아요. 숫자가. 이거 해석은 무릇 있는 바 상이라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약견 재상비상. 만약 본다면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 직견열애 곧 열애를 본다. 이 말이거든요. 범소유상도 반드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무릇 있는 바 상이라는 것은 개시야망 모두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직견열애 열애를 본다. 이 문장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구마르 일본에서 너무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인용되는 문장입니다. 개송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장에 이제 무유정법명 안혹따라 삼맥삼볼이라는 이제 그 문장이 나와요. 무유정법을 안혹따라 삼맥삼볼이라고 이름한다. 안혹따라 삼맥삼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무유정법을 안혹따라 삼맥삼볼 이름한다. 안혹따라 삼맥삼볼이 뭐예요?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유정법을 말하는 것이다. 무유정법은 뭐예요? 어떤 결정된 법도 없는 것. 그건 이제 말이 어려운데 그냥 한 생각도 없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생각도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깨달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금강역 설하시면서 안혹따라 삼맥삼볼의 말이 처음 나오니까 그 안혹따라 삼맥삼볼가 뭔가를 말씀해 주잖아요.
무유정법명 안옥따라 삼박삼보리 무유정법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한 생각도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7장에 일체성현 개의무의법 이유차별 모든 성현은 무의법에서 차별을 보인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 뭔 말이냐면은 증도가에 살펴보면 정멸성중 수음탁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먹고 마심을 따른다? 그럼 뭔 소리냐? 본래 마음자리를 지키며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옷 입고 밥 먹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 깨달은 본 마음자리를 여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든 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그냥 그 보면 보이는 그 상에 떨어지고 말할 때는 그 말의 상에 떨어지고 다 상에 떨어져 가지고 말을 하는데 깨달은 성현들은 그렇지 않고 그 본래 마음자리를 딱 지키면서 현실 세계를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일체성현 개의무의법 이유차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4장인가? 14장을 보면은 이제 이 일체재상 증명제불이 나와요. 이 일체재상 증명제불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고 이름한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일체재상 증명제불. 그 다음에 이제 증도가를 보면은 불견일법 즉열의 방등명이 관자재. 자, 불견일법 한 법도 보지 않으니 곧 열애 한 법도 보지 않으니 곧 열애니 비로소 관자재라고 이름하네. 한 법도 불견일법 즉열애 한 법도 보지 않으면 곧 열애니 방등명이 관자재 비로소 관자재라고 이름하네. 그 증도가에서는 영가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6장 개송. 우리가 알고 있는 26장의 그 개송은 구마라지본에서는 하나만 나와요.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해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그릇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고 말아버려요. 지금 우리는 열애를 봐야 되잖아요.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형상이나 소리로 부처를 구하면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고 말아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열애를 본다는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개송이 있어요. 구마라지본은 없지만 현장본은 있거든요. 두 번째 개송이 뭐냐면 응관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비소식 코피불능요. 응관불법성 마땅히 부처를 법성으로 보아라. 즉 도사법신 도사라는 부처요. 부처는 법을 몸으로 한다. 법성비소식 법성은 아르마리가 아니니 코피불능요. 그러므로 아르마리로서는 알 수 없는지라. 이 두 번째 개송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응관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비소식 고피불능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송이니까 잘 외우셔가지고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게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 구절 있잖아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왁갈리란 비구가 이제 임종 직전에 그 전에부터 무지하게 부처님을 뵙고 싶었는데 지금 아마 찾아오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임종을 앞두고 누워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너무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니까 아마 부처님이 타심통을 받은 모양이죠. 이 왁갈리한테 와가지고 왁갈리여 이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이 육신을 뭐하러 이렇게 보려 하는가?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때 이제 왁갈리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왁갈리 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담만 파사티 소 맘 파사티 요 맘 파사티 소 담만 파사티. 이거 뭔 소리냐? 법성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성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는 분명히 법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을 볼 때 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 법이라는 글자가 법성을 얘기하는지 법상을 얘기하는지 항상 구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성이라는 것은 생각이고 성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절 성품자리예요. 심자도 마찬가지. 심이 나오면 이게 심성을 얘기하는지 심상을 얘기하는지 심성은 우리 본래 마음자리 심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나누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법성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성을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보면은 수벌이 발 안혹따라 삼막 삼불의시자 심자 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이렇게 나옵니다. 수벌이야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대상을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서 대상에 대한 상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불생법사.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고 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금강경 끝날 무렵에 물어요. 오나 위흰연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까? 하니까 불취여상 여여부동 상을 내지 말고 여여하여 움직이지 마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것인가? 불취여상 상을 내지 말고 여여하여 움직이지 마라. 그럼 뭔 소리냐? 불취여상은 상을 내지 말고 여여 이제 같은 여자 두 개잖아요. 근데 앞에 여는 같은 여지만 뒤에 여는 진여의 여로 봐야 돼요. 진여 우리 본 마음자리 그 진여와 같게 해서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란 말은 생각을 내지 마란 말이에요. 부동이라는 것은 뭐 걸어가거나 뭐 이런 몸을 움직이기 말하는 소리가 아니고 생각을 내지 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불취여상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상이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불취여상이에요. 불취여상이면 본래 마음자리인 거예요. 그 마음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역시 불취여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상을 내지 말란 말고 여여부동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마지막 개송 일체유의법 여로 여기에 일체유의법 영홍한 포용 여로 여겨전 응작 여시관 일체유의법 영홍한 포용 여로 여겨전 응작 여시관 모든 유의법은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여겨전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까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여시관을 지어라거든요. 여시관은 뭐냐? 부처님께서 하신 비파사나 지금 우리는 가나선, 참선, 이먹고 참선해라 이 말이에요. 응작 여시관이. 근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죠.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라 해갖고 그 지을 작자 번동사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 문장에 응작 여시관에.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 응작 여시관은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말씀이에요. 금강경은 순일관이라 이 장에서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마음을 확보하더라. 뭐요? 지금 부처님께서 참선하고 계신 거예요. 참선. 참선해서 마음 머물러서 그렇게 마음을 항복받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32장 부처님 금강경 이제 설을 마지막 말씀을 응작 여시관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마땅히 참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도 참선해라. 마지막도 참선해라. 금강경은 오직 참선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분명히 아시고 참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자들은 그 부처님께서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그 수행만 하다 보면 자칫 게을러지고 신심이 떨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그때는 교화를 하라 그래서 교화. 포교하란 말이에요. 포교.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부처님법을 알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포교 교화를 하다 보면 교만해진다는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설법 잘 하시는 스님들 가만히 들어보면 부처님 같잖아요. 그냥 막. 부처님 같아요, 막. 저도 가끔, 아유, 저 스님 부처님 같네. 막 그런 소리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교만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만심. 지가 부처는 아니잖아요. 부처님께 분명히 일러주셨다니까. 그렇게 교만심이 생길 때는 다시 포교를 그만두고 참선하라 이 말이에요. 수행해라 그래요. 수행. 수행이 참선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다가 게으른 생각이 나면 포교하고 교화하고 교화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지면 다시 수행, 참선해라. 그렇게 당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시고 먼저 수행하시고 좀 게을러지거든 또 이웃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다가 또 내가 교만해지거든 다시 또 수행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수행과 교화. 우리 그 부처님 제자들은 그 두 가지가 그 할 일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